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영혼을 침체 가운데 빠뜨리고 심지어 영혼을 배교자로 만드는 가장 악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전쟁터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라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싸움과 전투와 다툼이 있어요. 무엇으로요?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 가운데 싸움과 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나 시험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침체나 배교로 이끌기 위해서 이 시험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싸움과 다툼과 전쟁을 일으켜요. 네. 이 싸움이 이 순간에도 있고요.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 영적 침체와 배교 가운데 이를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같이 그는 시험을 받아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고요. 가룟 유다는 그 침체가 계속되니 배교자로 섰어요. 배교에 이르렀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애써 마음의 싸움과 전쟁과 다툼을 외면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시험이라는 약한 수단을 통하여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 앞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싸워야 되죠.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시험은요, 크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스트예요.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도록 유혹하신 것도 아니고 아간이 은과 금을 취하도록 그를 유혹하신 분도 아니에요. 신명기 13장 3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테스트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견고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셔요. 그 시험은 믿음과 신앙의 확증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유혹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 옆에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혹은 세상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이기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요셉과 같이 유혹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이라는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시험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경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께서 심지어 오시는 날이 가까움에 따라 우리 영혼이 시험 가운데 내버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 가운데, 유혹이라는 시험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시험에 빠져 주님 앞에 돌이켜 떠나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 돌이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비참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을 담아두는 사람은 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시험을 담아두고 있는 사람은 질병을, 영적인 질병을 키워두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과 싸워 이겨라. 시험과 싸워 이겨라. 한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먼저 시험이라는 것은요, 자기 사랑이라는 큰 유혹에 빠진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사랑, 자기 정욕, 자기 기쁨에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을 따랐던 인물이에요. 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죠. 그건 바른 길이 아니다. 나를 바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반대되니까 시험에 빠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지독한 자기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신앙은 이뤄야 돼, 믿음은 이뤄야 돼, 교회 사역은 이뤄야 돼, 말씀은 이뤄야 돼. 자기 자신이라는 테두리 아래 갇혀있는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떠합니까? 시험에 빠져요. 내가 알았던 신앙은 이건데, 내가 믿었던 이것은 이건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의지하고 여겨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니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런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 자기가 중심인 믿음, 자기가 주인인 믿음, 자기가 따라왔던 신앙,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반하는 내용이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시험에 빠진 상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입장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우셔서 그 일을,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시험에 빠졌어요. 왜요? 자기 사랑이 그 안에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사랑이라는 이것이 충돌됐을 때 이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어떤 날이었습니까?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왜요? 당장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애굽에 속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내가 심판하겠다. 진노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 이것을 기념하고 가르쳐 지켜라. 왜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너희는 어느 백성이고, 너희는 앞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 것인지 교훈하고 가르쳐 지켜라, 기념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덕 아래 있는 자들은 마땅히 돌려야 할 예배와 영광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월절을요, 외형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소원, 자기 자신의 누리고 싶은 것, 외형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죄였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자 그들을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사랑의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 두 가지가 충돌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이겁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요, 우리가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아론의 후손 아닙니까? 아론의 후손? 그러나 이 당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은요,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로마 총독이 직접 임명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보존할까?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이것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내가 로마 총독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고 언제까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까? 왜요? 성전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막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러 명 존재했어요. 전임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맡고 대제사장에서 물러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이 사람의 이익과 그리고 사람의 정치 싸움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이익, 그리고 자기 기쁨이었어요. 이 자리를 보존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조상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거 관심이 없었어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같이 이 유월절을 외형적으로 지키지만 그들의 마음은 백성의 거룩과 백성의 경건의 도모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관심은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며 성전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계속 얻는 거였어요. 여기 이사야 56장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모욕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에 그 당시 사역자들이 살찐 자의 고기를 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이 유월절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 백성의 거룩과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주의 가르침은 좁은 길을 향해 있어요.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집니다. 네,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이익을 따라가다가 혹 그거에 반하는 말씀이나 반하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대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칼에 들 수 있다는 거.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 사람이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아니요. 자기 사랑이 가득하다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칼에 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점점점 시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시험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역사에서 오히려 주를 따라야 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칼을 뻗고
칼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는 시험의 원인이 또 있는데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제가 앞서 시험이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에 따라서 그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합니다. 모략하는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예수님이 시험했던 마귀처럼 지금 마귀는 어떤 자로 나타났습니까? 시험하는 자로 나타났어요. 유혹하는 자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같은 단어입니다. 마귀는 영혼을 시험 가운데 던져놓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마귀가 유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넣었더라. 이것을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 무엇입니까? 마귀가 유혹했어요. 가룟 유다를 유혹했는데 가룟 유다가 장악돼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청교도에 마교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끔 신사도 운동가들과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가들은요 마귀 혹은 그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을 조종한다라고 해요. 제가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은 마치 마귀 혹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조종한다라고 여겨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네. 성경 어디에서도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로봇처럼 행동하게 한다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면책이 생겨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귀가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 싫었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알고 움직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마귀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강제할 수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겠다 작정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지 않는데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강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기적도 맛보고 이적도 맛봤지만 그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세상 욕심, 돈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들 한 근을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향유를 발에 부어요. 그때 돈깨 맡은 자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가난한 자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유익된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탐하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에 팝니까? 예수님을요?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 30이면요 성전에서 유통되었던 30데나리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30데나리온은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종 한 사람의 값을 이야기해요. 종 한 사람. 여러분 이 종 한 사람의 값, 이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세상 욕심, 돈 욕심이 얼마나 가득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빠질 때 마귀의 역사 가운데 빠질 때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과 양심 가운데 그의 욕심이 계속 쌓아두어요. 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마귀가 그 영혼을 장악해.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아니면 이성이면 이성. 처음에요. 갑자기요. 마귀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죄의 영역을 계속 방치하고 허용하고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점점점 커져서, 보세요. 이것과 같아요. 더러운 오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낍니까? 파리와 더러운 벌레들이 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욕과 죄와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엇이 틈타요? 마귀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 1년 전에 어떤 바람 피웠어요. 본인이 바람 핀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 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어떤 여자에 대해서 호감이 생겼어요. 호감이 생기고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 호감이 일어났을 때 싸웠어야 됐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걸 허용하고 방치한 거예요. 허용하고 방치한 결과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의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키는 것이었어요. 에덴을 지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됐어요. 그러나 마귀가 옆에서 유혹하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마귀가 지시한 대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목했어요. 처음에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했을 때 그 마귀와 싸웠어야 됐어요. 대적해야 됐어요. 막았어야 됐어요. 귀를 닫아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이 죄와 욕심과 세상 이 가운데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분명히 그 틈을 탈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6월달에 호국의 달 아닙니까? 호국의 달이. 그래서 우리 정재환 집사님이 이제 호국에 대한 국가사랑에 대한 책들을 소개하실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일 아침 새벽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네, 주일 쉬는 날이었어요. 국군 장병들이 휴가 떠나고 여유롭고 나태할 때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합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경계하고 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세상 욕심 가운데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빠져있을 때,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역사를 허용하고 방치했어요. 우리 한번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가인이 등장합니다. 네. 7절을 보면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아벨을 향한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 마음 가운데 죄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 너는 다스려라. 제거해라. 싸워라.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아벨을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보고 있고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연약한 순간, 약점이 드는 순간,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는 그 틈을 틈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나 혹은 가룟 유다같이 배교 가운데 이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불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싸우십시오. 우리 안에 유혹이라는 죄라는 세상 정욕이라는 이 돈과 물질 같은 이 정욕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물을 빨리 들이부어야 돼요. 그 물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버지의 은혜. 그 다음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가룟 유다가
그 심령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심과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염려한 거예요. 두려워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뜻이, 자기의 이익이 손해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정치가 드러날까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죄악됨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죽여야겠다. 누구를? 예수님은요, 일종의 목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정체를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죄악의 영역을 주님께서는 아셔요. 목격자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는 한 뜻을 모아 어떠합니까? 죽이자예요. 우리의 정체를 그가 알고 있다.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우리 마음의 탐욕과 더러움을 누가 알고 있다? 예수가 알고 있다. 죽이자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 야, 저 사람 목격자다. 범죄 조직이 그 목격자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 앞에서 이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숨겨야 돼요. 자기의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을 감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떠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합니까?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 미혹합니다. 야, 교회 안에서 너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야. 너의 본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야, 예배하러 나. 여러분, 마귀는요,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이라고 합니다. 왜요?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야, 예배 드려. 그러나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영역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 그러나 그 영역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예수가 목격자야. 저 사람 제거해. 보세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왜 쫓겨난 줄 아십니까? 목격자였어요.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낱낱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땠습니까? 목사님 쫓아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쫓아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마귀는 은밀한 곳, 감춰진 곳, 조용한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로 내봅니다. 이 영역 건들지 마. 목격자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제거해. 이거예요.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고요. 대적 마귀는 기회를 보고 있어요. 한번 마지막 한번 볼까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너희를 방문을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려 원하는 자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지막으로요. 시험은요, 세상 유혹에 빠져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십니까? 네, 아셔요? 여러분, 시험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본문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가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대적해왔던 그 기존의 대적자들과 어때요? 손을 잡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원수됐던 자들이 서로 그날에는 친구가 돼요. 예수님의 대적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전에는 대적자였어요, 서로.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날 함께 손을 잡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 친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헤롯과 빌라도는 대적관계였어요. 정치적인 대적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날에 손을 잡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었어요. 서로 이익적인 부분에서 상충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싸우는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있어서 그날 서로 친구가 돼요. 그럼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것과 친구 삼는 것, 친구가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시험에 들기 이전에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심령과 마음을 내어놓고 예배하며 기뻐하고 즐기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시험 끝에 그 영혼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요.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주의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으며,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요. 네. 보세요. 우리도 이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체가 시험에 든다라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성도들의 경건한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공동체는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고요, 이것을 마음으로 나눠야 되고요, 치료받는 곳이에요. 치료받는 곳이에요. 그러나 시험은 어떠합니까? 시험에 빠진 자는 그걸 감추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디에 씁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서. 우리 앞서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닙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네요. 한번 뒤에 보면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의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집트 사람, 애국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쓴 거예요. 바로가 그 힘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라당이 어땠습니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니,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떨리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우리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요,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 그들이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섰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4장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져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어찌 있을 수 있겠냐? 힘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 그러면 시험에 빠졌다라고 한다면요, 힘을 향하여 주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대적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영이 다르다고 한다면 중생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달라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싸움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영이 같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 가운데 시험에 빠진 자가 있다라 한다면 그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대적합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주를 대적하고 힘써 주를 향하여 분노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전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 전도하다 보면 왜 이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리 많은지 그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시험 든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성도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어땠습니까? 교회를 떠난 자들이 왜 이리 많은지 왜 이리 많은지 그 순간부터 그들은 어느 자리에 섭니까? 교회를 반대하고 공동체를 반대하고 주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영혼에게 있어서 잔인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주를 대적하고 반대한 자리에 서 있다라니, 주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이 기뻐하고 서로 언약하고 기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든 자의 특징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 기쁜 일이다,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여겨요.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대의 입장에 서 있을 때 그는 오히려 그 일이 옳다라는 여기고 합당한 일이라 여기고 기뻐하는 일이라 여기고 그리고 기회를 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힘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킬 기회를 봐요. 여러분, 시험 든 자의 특징은요, 항상 기회를 보고 있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시험되는 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결국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영혼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여기게 해요. 옳다라고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떠합니까? 시험든 자들과 함께 해요. 시험든 자들과 함께 마음을 하고 시험든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험든 자들과 함께 모여 어디로 갑니까? 결국 결국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은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역사로부터, 죄의 역사로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과 싸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경건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 생활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해요. 기억하세요. 경건은요, 단지 숙지하듯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단지 숙지하듯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경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이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랑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렇다면 경건을 통하여 믿음이 굳세진 사람은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현실, 그 앞에서 어떠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의심과 시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경건의 자리 가운데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야말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사야말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허락하신 상황,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 교회의 어려움, 그리고 이 자리로 보내신 것,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저도요, 어젯밤에 고민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자식이 아픈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파서 병들어 있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장인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직장에 다녀. 지금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해요. 내가 사람의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내가 병들어 죽은 자같이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처럼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가 아파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시험에 되지 않은 비결은 뭐라고요? 경건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자. 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지금 다가오는 여러 시험의 요소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과 힘과 능력과 지혜는 경건을 연단하며 경건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하고, 주님은 확실하시고 섭리하시며 불변하시며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